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 전체가 그렇고요. 특히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각각의 이제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고 있고 또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연결되는 흐름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그리고 그 방향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포함된 8장도 마찬가지죠. 그런 흐름과 방향 가운데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 후라고 그랬어요. 그 후. 자,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그 후.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겠죠. 바로 앞에 있는 7장. 7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습니까? 지난주에.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이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서 눈물을 쏟고 머리털로 씻기고 그리고 향유옥합을 부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사건입니다. 그 사건 후에 있었던 일인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각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러니까 각성과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는 큰 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까지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일행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12제자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아름다운 열정, 열매 맺는 동역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열정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본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뜨거운 열정을 품으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각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는 복음을 전하셨을 때 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구원할 자들, 친히 구원할 자들을 찾아 다니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나 어느 특정 장소에 계셔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렇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멀리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각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많은 무리가 주는 유혹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무리가 주는 유혹이라는 거 아십니까? 무리의 유혹. 소수의 사람이 따를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추앙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유혹이 생겨요. 무리가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인기, 명예, 돈, 그리고 권력, 안정적인 삶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유혹이 있어요. 이런 유혹에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사실 넘어지고 있죠. 예수님의 경우는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었기 때문에 이 유혹은 더더욱 큰 거예요. 이런 무리의 유혹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잡으셨죠. 그리고 때로는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 머물러 달라는 그런 사람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 각성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다니신 것이죠. 사실 무리가 주는 유혹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더 큰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 때문입니다. 그 열정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범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탐욕과 두려움과 우상숭배 사슬에 묶여 사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는 뜨거운 열정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인생의 소망과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열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생의 사역도 하신 것이죠. 이를 위해서 각성을 두루 다니시고 이방인의 땅인 두루하시던 데가볼리 사마리아 지역까지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열정에는 수고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본래 열정이라는 말이 고난이라는 말과 같은 거는 아시죠? 영어로 이제 열정이 패션인데 라틴어, 그 어원인 라틴어 이 파시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열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열정은 어떤 열정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시는 열정이에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고 우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분의 모든 이 땅에서 생애는 사실 어떻습니까? 고통이고 고난이온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실 정도로 사랑받을 만하고 자격이 되는 존재입니까? 우리 중딩들 대답을 해봐요. 아니요. 그래, 아는구나.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럴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고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라는 거였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주님 돌아가셨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이건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제가 느끼는 고백이고 진심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가 21살이었는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백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은 고백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험악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만큼 괜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 우두머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직접 경험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 있으셨기에 기꺼이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주는 인기와 명예, 안정적인 삶 다 뒤로 하시고 먼 길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눈에는 무리들은 뭘까요? 목자 없는 양들이었어요.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소외되고 작은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죄인과 세리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께서는 궁일이 여기셨고 병자들의 그 환부에 손을 얹으셨고 또 광풍을 뚫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라사까지 건너가신 것이고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신 것이고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열정 아닙니까? 너무나 눈부신 열정이고 아름다운 열정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더욱 죄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죠. 하지만 저는 동시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한 나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며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정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열정과는 비교할 수 없죠. 비록 작지만 제 마음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이 열정은 예수님께서 주신 열정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제 마음 가운데 주어진 열정입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함으로 제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열정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불충한 종이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열정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중에서도 감사한 것이고요.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을 한들 여전히 부족하고 작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세상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탐욕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에 지배하는 삶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 향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고 마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은 아니더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건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열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 뜨거운 열정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주님 닮은 뜨거운 열정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열정이 주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열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열정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우리 10대 이 아이들도요. 주님 사랑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이 부어지면 가슴 뜨거운 아이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너희가 되길 진짜 축복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열정이 주어지는데요. 우리의 일상에도 어떨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당연히 열정이 주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욱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바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열정이 주어질 것입니다. 현대인들 참 바쁘죠. 참 바빠요. 열심히 일하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우선순위가 없어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할 뿐이고 분주할 뿐이에요. 방향 없는 열심이고 우선순위가 없는 분주함일 뿐입니다. 그건 열정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거는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에는 분명한 목표와 우선순위, 방향이 있습니다.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열정에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과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수 있고 때로는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열정입니다. 며칠 전에 CBS 방송에 나온 기사를 보았는데요.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분인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올해 100세가 되셔요. 100세. 이분이 윤동주 시인과 중학교 같은 반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과 동창이었던 분이 살아계시니까. 이분이 이제 사진 몇 살로 보이세요? 이게 작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작년 가을에. 80? 그죠? 이분이 올해 100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직도요, 총명하고 건강하셔서 일주일에 2번 수영도 하시고요. 지금도. 그리고 강의도 다니시고요. 작년에만 160번 강의를 하셨대요. 그리고 책도 쓰고 계십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이게 작년에 나왔던 책이잖아요. 이 책도 쓰셨어요. 근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장수하시고 총명하시고 그냥 오래 산 게 아니잖아요. 총명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일을 사랑하십시오. 일을 하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죠? 돈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 출세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게 인생의 성공 아닙니까? 일하는 목적이고.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냐면 나는 행복했습니다. 장소에서도 행복해야죠. 후회가 없어야죠.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십시오.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머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시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김영석 교수의 삶과 말에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열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참 열심히 사셨는데 그저 돈 많이 벌고 출세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일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이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열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의 열정에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무엇보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지금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분을 보면서 참 우리도 이렇게 나이 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뭐 바란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김영석 교수처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있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지만 돈과 출세,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열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가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야 될 열정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이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이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굳어지질 않아요. 타성에 젖지 않습니다. 이 열정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와 혼자 있을 때 내가 다르질 않아요. 이 열정이 있을 때 교회에서의 나와 세상에서의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며 나아가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도 갖게 됩니다. 이 열정이 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가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터, 직장,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선교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선교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직장이고 일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저 바쁘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혹은 무기력하고,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많죠.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패배의식과 박탈감이 지배하는 그런 것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방향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늘 새로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열매 맺는 동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각성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은 물론 여러 여인들이 동행을 했죠. 이 여인들은 기도와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 도우면서 동역을 했습니다. 당시 그 유대교 랍비들이나 율법 교사들도 이런 이제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후원자들에는 여자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여자들과 어떤 사역을 할 때 동행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기 가족 빼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에 대한 이런 구별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여자를 어떻습니까? 무슨 유혹을 주는 그런 걸로 굉장히 멀리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여자들이 동행을 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교 관습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들이 당신께 가까이 오는 것을 늘 허락하셨어요. 당신의 말씀을 듣도록. 남자들만이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언제나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인들이 당신의 사역에 참여하고 동역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의로 만든 당시의 유대교의 틀에서는 어떻습니까? 차별이 존재합니다. 의가 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고, 남자 여자의 차별이 있고, 종과 주인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고, 종과 주인의 차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일행의 사역에 있어서 후원자이면서 또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도 어땠습니까?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 십자가 숨 거두신 그 순간까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목격을 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모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들이죠. 사실 성경도 그렇고요.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수많은 여인들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섬기는 분들은 남성분들도 하지만 그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성 교우분들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이 여인들의 면모를 잠시 살펴보면요, 특별한 이름이 언급되는 3명의 여인들이 있어요. 자, 2, 3절인데요. 자, 누굽니까?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그리고 헤로데스 청지기 구사에 하는 요한나, 수산나, 이 3 여인은 특별히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먼저 요한나와 수산나를 보겠는데요. 요한나는 누구의 아내로 되어 있습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헤롯의 청지기 무슨 뜻입니까? 헤롯 왕궁에서 있으면서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직일까요? 하위직일까요? 고위직이죠. 고위직에서 일했던 관리의 아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나가 고위관리의 부인으로 경제적으로 부여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나의 경우는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수산나 역시 병 고침을 받은 여인으로 보입니다. 요한나 수산나의 경우는 예수님께 병 고침과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예수님의 일행을 물질로 많이 섬겼습니다.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식사나 숙박 등의 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비용들, 그런 부분들을 섬긴 것이죠. 그 이전까지 이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뭘까요? 자기들이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갔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물질도 거듭난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지갑이 거듭나야지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그 영혼이 거듭나고 물질관도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로 알고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대 사람의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시신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어요. 바로 요한나와 수산나 같은 이런 여인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막달라 마리아로 그러죠. 그래서 막달라가 성인 줄 알아요.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뭘까요? 막달라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신 지역이나 이 아버지나 가문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붙였는데 그래서 이제 막달라, 이 마리아가 워낙 많았으니까 히브리어로 이제 미리암이죠. 네, 그렇게 구분해서 부른 겁니다. 근데 학자들 가운데는 7장에 있는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없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 귀신이 들린 자,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되어 있죠. 자, 무슨 뜻입니까? 7 귀신이 나간 자. 7은 뭐냐면 이게 충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땠던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귀신 들려서 미친 여자가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귀신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거 다른 거 아시죠? 완전히 귀신에게 지배당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귀신에 들린 여자니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들리는 말은 뭐였을까요? 저주죠. 욕설이죠. 그리고 돌을 던졌을 거예요. 가까이 올 경우에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 들린 미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대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그를 붙잡고 있던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깨끗하게 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막달라 마리아. 어떨까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게 되는데요. 자, 귀신 들린 여자니까 재산이 있었을까? 없죠. 그래서 요한나 수산나 같은 여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지만 아무것도 없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기도로 섬기고 몸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섬겼을 겁니다. 예수님의 일행의 식사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옷을 빨래하는 일, 아마 자기가 자원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신 들려 미친 여자였고 비참한 삶을 살던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과 같은 자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니시는데 그 여정에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축복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은 일, 힘든 일, 도맡아 하지만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고 자신의 재물과 수고로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여기에는 자원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수고와 희생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헌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전파되고 확장됩니다.
곧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이런 사람들, 곧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부흥합니다. 이런 교회는 섬김을 받는 사람, 섬김을 하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대접을 받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고 대접하는 자가 됩니다. 모두가 자원해서 섬깁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자신의 수고도 섬기고 재능으로도 섬기고 물질로도 기쁘게 섬깁니다.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불평하라 원망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일도 없습니다. 때로는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해결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지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더욱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섬기며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런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절로 부흥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지만 더욱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히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를 힘쓰십시오. 언제나 예배자의 자리에 계세요. 예배자의 자리에 계십시오. 중딩들, 예배 자리에 있기를 축복한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합시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는 이 동역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사역이 아니라 성장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함께 살아가고 함께 동역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 일행을 자신의 물질로 섬기는 것부터가 열매 아닙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그 신앙 인격의 그런 삶의 훈련과 성장이 있는 그런 동역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역이고 열매 맺는 동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안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안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분이신 주님으로부터 같은 부르심을 입었고 같은 은혜를 받은 동역자들입니다. 같은 부르심과 같은 은혜를 입은 동역자들로서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만 하는 것 아닙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성장이 우선입니다. 일만 하다 지치고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성장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doing보다 being이 우선입니다. doing, being 아시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셔요. 이걸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기뻐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being,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닮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닮아가는 성장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동역도 아름답고 열매 맺는 동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열정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사모하며 아름다운 동역을 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합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경험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정을 보았습니다. 늘 부족하고 죄스러운 것이 우리들이지만 주님 사랑 가운데 더 있길 원하고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답고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가슴에 부어지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아름다운 동역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를 섬기며 우리가 사역하는 그런 동역이 있게 해주시고, 그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열매 맺는 동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